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시작하는 그 복음성 때문에 더 익숙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그날이 언제고 그들 중 둘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 13절 앞에 1절부터 설명을 쭉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어서 들어가서 찾았지만은 주님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해라.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되어진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는데 이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간 여자들이 누구냐? 10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여자들도 함께 했는데 그들이 사도들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그 말을 그렇게 전했는데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였다. 그래서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갔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엠마오로 간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둘은 아니었습니다. 뭘 볼 때 알 수 있느냐? 오늘 그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인 줄을 알고 그 밤에 거기서 실은 묵으려고 했는데 주님이신 줄을 알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 근데 이 글로바가 누구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옆을 지켰던 여인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바가 엠마오로 아마 엠마오가 집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날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빈 무덤만 보게 되었고 마침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여인들이 돌아와 무덤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알릴 때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던 이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직접 전해드렸지만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제일 먼저 개별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자면 판단이 빠른 자들이고 손익계산이 빠른 자들이었다. 그래서 실망도 빨리 하고 포기도 빨리 했으니까 그냥 일찍이 집으로 그렇게 향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의 행동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을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가족들이 많이 슬프고 힘들었겠지만 예수님의 가족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17절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힘없이 돌아가신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 19절에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라.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근데 이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우리가 소망을 걸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분으로 그렇게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인 것처럼 심지어는 그 마지막 이 성찬식, 6월절 성찬식 이후에도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지난주 말씀인 것처럼 많은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영할 때는 의기양양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중책들을 맡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던 제자들인데 그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으니 제자들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그 복음성은 당시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그러니까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과 기대를 접고 엠마오 집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시점이 절망과 공포에 잠겨 다 포기하고 엠마오 집으로 내려갈 때가 아닙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실은 그날 새벽에 천사들도 그 나타나신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라. 천사가 그렇게 이 당부해서 그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을 텐데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미리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부활하신 그 첫날에도 천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라 그렇게 전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흔들려서 절망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다 포기하고 집에나 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슬픈 붓을 띠면서 그 글로바가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 그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자였는데 대제사장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 우리는 그가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그렇게 바랬는데 이미 돌아가신 지 사흘째다. 그리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 중에 이 두 사람이 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고 했는데 이 주님은 보지 못했다. 그렇게 빈 무덤이었고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줬고 그 말을 여자를 통해서 전해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전해 들은 말을 어느 누구도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죠.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 줄 알고 그들이 거기서 묵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슬픔 중에 잠겨 있을 것 같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그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말을 듣고도 어쨌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했다. 그 후에 마가복음 10장 14절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거듭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이 들려오는데 그들이 믿지 않자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라고 한 그곳으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좀 이 정도면 너무한 거죠. 그 갈릴리 그 지시하신 산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 배웠는데 그래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하면서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으로 실망하고 슬픔에 빠져서 주님께서는 살아나셨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게만 찾아오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복음성 2절에 보면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는다. 그렇게 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고 갑작스럽게 이 사별을 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근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제자들도 그래서 절망하고 근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엠마오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 결과 주님의 말씀을 듣던 두 제자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나타났던 것을 말을 하는데 그들이 먼저 그 엠마오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더라. 이렇게 전해주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도 가던 길에서 되어진 일과
주님께서 떡을 떼일 때 자기들도 그렇게 알게 됐다는 사실을 서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험해져 가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근심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엠마오라는 세상으로 내려가기 쉬운 인생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마지막 때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영광 중에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부활 소망과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꾸지람을 받지 않을 그런 믿음인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주님 명하신 곳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